아멘. 아마 집회가 11월 달로 마지막일 겁니다. 12월 달부터는 집회가 광화문 집회가 이제 12월에는 없지 않겠나 싶은데. 택배 집회. 그러셨구나. 우리 권사님 오시기 전에 찬송 불렀던 노래가 이 찬송인데 우리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보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의 그 집안의 내력이 아주 훌륭해서 집안이 튼튼해서 뼈대가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학문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아주 몸이 튼튼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 같아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매우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과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아브라함의 자격, 아브라함의 조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우상의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그러한 약속과 더불어서 언약을 채워주셨는데 네가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고 땅 기업에 대한 축복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았지만 인간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 같았지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뿐이에요. 아브라함 아무 조건도 아무 자격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와 그 자격과 조건은 뭘까요? 우리 인물이 잘생겨서 우리 뽑으셨을까 부르셨을까요? 우리 건강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뛰어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집안의 배경이 좋아서 튼튼한 지방에 뼈대 있는 가문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그리고 마음이 선하고 뭐가 있어요? 인간성이 좋아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권사님은 인간성이 좋아서 부르신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따진 적이 없어요. 어떤 가문이냐, 어떤 배경이냐, 어떤 지식이냐, 어떤 건강이냐, 열심이냐, 인간성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아주 자주 듣는 CCM 그 복음송과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우리가 그 작곡을 누가 했냐면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거예요.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충만이라는 노래, 감사라는 노래, 또 은혜라는 노래,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 다 그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 우리 송경민 목사님인데 그분이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가 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가 노래를 이 시간에 부를 수는 없고 악보가 없어서 가사를 들어보면 뭐 1절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이런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보면 큰 계획 속에서 그림으로 본다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에게는 실수도 없고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부르심에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이래야만 된다 저래야만 해서 네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부르실 때는 자격도 조건도 하나도 안 따졌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상관없이 뭐 이쁘든 못생겼든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래서 자격과 조건은 안 따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또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거 하나 따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뭐 같아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불렀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단 말이에요.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실패한 것도 실패하는 게 아니야. 실수한 것도 실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큰 실수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실수를 범했다고 그랬죠. 무슨 실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의 침실에다가 팔아먹은 이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안전 그물망 속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그의 가는 길이 평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 실수하는 적도 참 많아요. 알면서도 실수했지만 부지 중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참 많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이나 시련, 어려움, 그거를 참 하나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나입니까? 이를 우리 이 질문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제가 하루를 딱 빠지고 나머지를 다 참여했는데, 그 하루도 이제 딴 데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못했지만 20일 동안 저희가 했어요. 근데 이번 간증자들이 참 딴 때보다도, 뭐 다른 때도 다 좋았지만, 예년에도 좋았지만 올해 간증자들이 참 좋더라고요.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번 간증자들이 간증을 참 다 독특하게 그 사람마다 다 잘하는데, 좀 몇 가지, 한두 가지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막내 아이가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야. 입양한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키웠는데, 입양을 3명이나 했는데 막내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다, 이제 그 아이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죽으려고 마음 먹고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대요. 너니까. 제목이 너야. 너니까.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만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너니까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뿐만 아니라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어떤 사모님은 나와서 간증하면서 우리 집사람을 객소리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사람도 힘들고 어려웠고 참 고난의 길을 건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모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녀가 죽고,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가야 되고, 남편이 죽고, 이런 삶 속에서 그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시면은,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나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결과는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걸 부터시가 알아야 돼요. 난 누구냐고요. 난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응? 나는 누구예요? Who am I? 나는 누구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누구냐고 출발할 때는 언제나 죄인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성실하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지런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그것도 기뻐는 하시겠지. 아니면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재물을 많이 벌여가지고 빌딩이나 하나씩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실 것 같지. 그것도 기뻐는 하겠지. 안 하는 것보다는 기뻐하겠죠, 그죠?
뭐 내가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무슨 권력이나 명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뭐 돈은 기뻐하면서 명예와 권력을 안 기뻐하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 믿음.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그리고 나의 인간미도 그 인간성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기 낳을 수 있는 그 기한과 모든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기 낳을 수 있는 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끝났다. 너는 끝났지만,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안 끝났어. 여러분,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끝났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더 믿지 못하는 말을 해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내 후사가 너의 몸에서 나는데 사라의 몸에서 너와 사라의 씨에서 아기를 낳게 될 텐데 그리고 너의 후사가 저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많게 되리라. 이런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지난 말씀에 드렸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옳지 않으면 하나님도 옳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으니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80이 넘은 사람이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는 이미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도 없는 아기 그 집안에 하늘의 별만큼 많은 후손들을 내가 보리라 그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믿어지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래서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꼭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을 공갈 협박도 막 쳐요. 이거 안 해주면 알아서 하십시오. 나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라든지 말이지 이런다고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시켜줘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겼어요. 네가 나를 옳다고 인정하는구나. 그렇다면 그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고 함께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부는, 네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거기에서 불러낸 하나님인데 뭘 하기 위해서 불러내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땅의 복이에요. 기업의 복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부르신,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건 아니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갈등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또 흔들려요. 우리가 한번 딱 믿으면 그 믿음이 굳건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조속으로 바뀌어요. 믿음이. 그렇잖아요? 뭐 좋으면 믿는 것 같다가 나쁘면 안 믿는 것 같다가 또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매달리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제는 뭐 믿음이 막 태산같이 큰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같이 될 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으니 의로 여기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면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을 얘기했더니 언약을 다시 한번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 8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준다고 그럴 때 아멘 믿습니다. 내가 그랬던 아브라함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니까 이제는 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뭐 그따위로 하십니까? 그러면 그 땅을 줄 거를 나하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랑 언약을 하나 체결합시다. 내가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정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 마시는 동안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의 남소와 3년의 암염소와 3년의 수양과 살비들기와 집비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그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그리고 집비들기와 산비들기를 가져다가 나한테 가져오라.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인가? 근데 이 짐승들이 다 번제로 쓰이는 짐승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쓰이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인데 암소는 아주 부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3년 된 암소는 3년 됐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을 때를 얘기해요. 3년 된 암송.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부자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암염소, 암숫양은요, 그냥 좀 중간치 이상으로 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리냐면 이 집비들기를 드리는 거고, 집에서 길려온 집비들을 기르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맷비들기, 산비들기를 잡아다가 이제 드리는 게 번제의 예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었을까? 물론 많은 신학적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 이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부자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예물의 징표가 아니었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10절의 말씀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단 말이에요.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우리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갰을까? 쪼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죽여가지고 쪼갰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쪼갰어요. 근데 새는 작은 거는 안 쪼갰어요. 물론 오늘 핵심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작은 것을 쪼개지 않았던 것은 너무 작은 것에 너무 소홀해야 하지는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사실 큰 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거에 걸려 넘어가질 않아.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바위가 있으면 다 어떻게 해요? 피해가요. 근데 어디에 걸려 넘어져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 부부 싸움도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또 덮어주고 그래요. 근데 부부 싸움하는 걸 거의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조그만 잔탱이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잔탱이 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국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문제 가지고 안 싸워요. 작은 문제 하나 싸운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새들은 쪼개지 않았다. 작은 것에서 소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아브라함이 이 짐승들을 쪼개야만 했을까? 안 쪼개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 쪼개란 말 없어요. 하나님 죽이란 말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져오라 그랬지 언제 쪼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쪼갰다고요. 죽였다고요.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그랬으면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살려서 가면 되잖아요. 왜 죽여서 데리고 가냐고요. 살려서 데리고 갔다가 살려서 그 산채로 들였다가 산채로 가져오면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도 손해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짐승들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오늘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죠? 역설이라고 정했어요. 역설이라고. 기독교 신앙은 역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역설이기 때문에 그래. 바른 게 아니라 좀 이상한 논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굳이 수고스럽게 애쓰게 왜 짐승을 죽이냐고요. 죄 없는 짐승을 왜 죽이냐고. 안 죽이고 드리면 훨씬 더 좋잖아요. 자기한테도 유익하잖아요. 짐승들한테도 아량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란 말도 안 하셨어. 하나님 죽이란 말도 안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굳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각을 내가지고 반쪽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쪼개 드려야만, 죽여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역설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요. 살기 위해서 살아야지.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역설적인 겁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짐승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할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을 대신해서 누구를 죽이냐면 여기 짐승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지 아니하고서는 자기가 새롭게 거듭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우리 GCM 우리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성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렇게 시간 내가서 그렇게 열광하시는 이유가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악기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 12월 16일 날 그 교회 제가 갑니다. 드디어 제가 가서 이제 설교하러 가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를 토하면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응? 뭐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핵심 십자가예요. 십자가하고 부활이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 의미 없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또 뭐예요? 희생이고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드리지 아니하고 산채로 드렸다가 산채로 가져가면 좋았을 텐데 굳이 죽이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꼭 죽으셔야 했냐고. 안 죽고 우리를 구원하면 안 되냐고요. 안 죽고 좀 우리를 구원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셔야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고 그 모든 죄인이 죄의 싹은 다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짐승들을 산 채로가 아니라 죽인 채로 그에게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죽을 때 다시 부활하시는,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 짐승들을 죽이고 쪼개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언제 임재하셨다고요? 짐승들을 쪼개놓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쪼개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죽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야, 십자가 앞에 나와야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살아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떤 의가 상하게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깨어지고 쪼개지고 죽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쪼개고 기다릴 때 언제 임하셨어요? 내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깨어지고 죽어 없어질 때 뭘로 임재하셨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뭘로 임재하셨냐면 17절, 여기 안 들어갔는데 17절 띄워줄 수 있어요?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나는 햇불이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뭐가 연상돼요? 삼겹살. 숯불구이, 화로구이가 생각나잖아요. 화로가 있고 진한 숯불.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갠 것은 고기가 잘 익으라고 불이 올 걸 이미 아시고 고기를 잘 쪼개서 하나님을 잘 구워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로 오시냐면 햇불 가운데로 오셔요.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햇불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횃불로 그 다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숯불갈비를 하기 위해서 화로구이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냐면 빛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이 땅에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뭐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어.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는 그 빛으로, 죄악을 태우는 그러한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그늘된 것을 다 밝혀주기 위해서, 감추어진 죄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어두운 것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횃불로 오신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 18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기업에 대한 분명한 축복을 다시 한번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짐승들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횃불로 지나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을, 이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이 땅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땅 뭡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땅, 거기에 누가 오실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 갈겨져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쪼갰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쪼개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가 쪼개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바로 땅으로 기업을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불렀다고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불렀다고요? 우리를 부르실 때 무슨 조건, 무슨 자격? 아무 자격,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구원도 구원이지만 오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쪼개면 하나님께서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국 죽어야만 다시 사는 우리 기독교의 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지고 쪼개지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